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 선물,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카리스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목적에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나눴죠. 2주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일이 기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느껴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양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나아가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기쁘게 일을 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 3주차에 걸쳐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주신 것이고 귀천이 없다. 모든 일에 귀천이 없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소명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소중한데 교회 밖에서의 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가꾸고 섬기고 관리하고 그렇게 돌보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죠. 왜곡되었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그러지고 왜곡되었고 슬픔과 고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일할 때는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일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서 고통과 슬픔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람되고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가 있고 또 일을 해도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슬픈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이 일그러졌고 왜곡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기쁨과 이 본질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저주받은 일이 다시금 기쁜 일로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성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 모든 일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의 기준과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다. 9절 말씀에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에서 이 사랑, 9절에 있는 사랑은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9절과 10절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혀 뜻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절의 단어는 그리스어로 원어 성경을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고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보다 다른 것이 앞설 때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된 사랑이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되어 있고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때 거짓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위선된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뭔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뒤에서 나누겠지만 사람의 본성은 악함과 선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없고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어느 공동체든 어딜 가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와 결함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였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 자기가 먼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분열하고 자꾸 분열하고 슬프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판단 하에 그런 교회를 고르고 선별하고 선택하고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종교를 쇼핑하듯이, 신앙을 쇼핑하듯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쇼핑거리를 주워 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많습니다. 교회 종교 쇼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적이고 그리스도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감이 먼저인 것입니다. 물론 정말 교회가 안 맞고 정말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견딜 수 없으면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훌륭한 목회자, 더 훌륭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왜 자꾸 계속 옮겨다니면서 종교 쇼핑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내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오늘 말씀에서 9절에 말씀하죠.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악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용서해야죠. 그런데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감싸주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용하고 가만히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잘못과 부족한 점을 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징벌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과 타협하지 않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고 내 신앙생활은 끝났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고 그 악을 길러내고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에 속한다는 것은 여기서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선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선과 악교로 붙이는 것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악교가 뭡니까? 강력 본드 같은 겁니다.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악교. 한번 붙으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악교로 붙인 상태가 선과 붙어있는 상태.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선의 위치에 있느냐? 악의 위치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라. 어떤 일회성 어떤 선행이나 구제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좀 착한 일을 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에 속한 자들, 내 정체성과 기질이 본질적으로 선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일 몇 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나침판이 항상 어느 상태에서든 어느 곳에 가든지 북극을 향해서 가리키고 그 북쪽을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상황이 안 좋으면 악을 행하고 어떤 때 상황이 좋으면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정체성은 항상 선의 위치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직장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가정과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하죠. 내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또한 욕망 추구에 불과합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이익단체에 불과하죠. 친목 모임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교회가 선에 속하는 일을 선에 속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좋으면 선에 속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님을 떠납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선에 속하는 항상성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도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진 것과 같은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포용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지 존경하죠. 저 사람은 도무지 존경할 거리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뭐 존경할 거리가 없는데요. 왜 존경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존경할 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존경할 구석이 없어서 난 존경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특히 원어 그리스 성경을 보면 9절에 아까 말씀드린 9절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10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 우애로 번역됐죠. 오늘 우애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단어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사랑에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학대하는 부모를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부모를 존경하기 어렵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소유물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경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성경 가르침은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고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원리입니다. 서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존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존경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학연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혹 친구를 향해서 편하다 못해서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 친구니까 막대도 돼. 허물이 없는 건 좋지만 친밀해서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건 좋지만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지 않는 친구 관계는 본질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관계는 서로를 존경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존경하다라는 단어는 티메인데 이 원어 그리스어 티메는 존경하다라는 뜻도 쓰이지만 명예나 값을 치르다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 그것이 존경하는 것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존경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줄 때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존경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앞서서 먼저 동시에 이 프로에게오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먼저 서로 먼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앞서 길을 보여주다, 먼저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의를 표하다. 서로 먼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존경하면 내가 존경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존경할 때 이 존경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씀으로써 상대방이 조건적인 존경,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존경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그런 바울의 가르침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중시하는데요. 이 세상에 지금 인권을 세워야 된다.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특히 인종차별이 지금 심화되고 흑인에 대한 혐오나 아시아 계통의 혐오와 이 증오가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것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 중요하다고 할 때 기독교적인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소중하죠. 동시에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단점이 있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선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동시에 그 사람이 악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도와야 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내버려두면 악한 본성에 의해서
율법주의로 빠지고 도덕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분열하고 갈등하기 쉽습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끌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선한 일을 격려하고 자꾸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면 응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장려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면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미워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긴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겸허하게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내 노력과 내 자격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밖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경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유계질서가 생기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공동체라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노력과 열심과 의로 하나님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자기들만의 어울리는 섹터를 만들고 부류를 만들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작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외모나 직위나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분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든지 주님의 초대를 받고 와야 되는 것이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곳에 이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초대한 손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는 원어 그리스어를 보면, 그리스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뜻이 많이 달라진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푸뉴마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마음이나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푸뉴마, 성령이 뜨겁게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죠. 달구고 뜨겁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세번역 성경이 더 우리에게 더 맞고 잘 어울리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일하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일하면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이만큼 산 걸 받을 거야. 내가 일한 만큼 계산을 합니다. 또 일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과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러려고 일했나?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다 어디 갔지?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봉사해 왔는데 나에게 얻은 것이 뭐야? 라는 이런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지 않으면 이런 공허함에 빠지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일이라는 우상, 자기 업적에 대한 우상, 또 다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세번역 성경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과 함께하며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참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회복되고 공허함을 넘어서고 보람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지쳤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소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되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로 돈을 버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함으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먹고 살 만한 돈이 들어오면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가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그리고 소명을 가진 의사는 내가 아픈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고통을 치료함으로써 건강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생기는 그 결과물, 돈이나 경제적 이익들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을 받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현상은 똑같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반면에 이런 소명의 의식이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맞이한다면 그 의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소명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의사들도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아픈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소명과 이런 능력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됐느냐, 그래서 환자를 볼 때마다 저 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를 도와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목적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그들이 변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진 변호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의 정의로운 일,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 생계와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수많은 직업 중에
변호사가 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됐다면 정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의를 어떤 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선지차입니다.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청소를 합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낮은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시당하면서 천대받은 이 일을 억지로 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천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존귀한 일로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청소함으로써 누군가가 기뻐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직업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주는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의 목적과 본질이 회복된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 덕분에 또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육체노동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사고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세계관, 성경이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일, 이 노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왜곡시키고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고장났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절망을 이기며 고통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일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시는 마음, 열정을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소명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일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며 기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아끼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소명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의 기쁨과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